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9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십니까? 아무런 자격도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에 때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로는 측량할 수 없고 나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서운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채우시며 동행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선물과 같은 은혜의 시간을 세상의 걱정과 근심, 헛된 자랑과 욕망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든든히 붙잡고 허락하신 오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키시고 붙드셔서 귀한 감사의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는 정겹고 행복한 명절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날마다 마음 한켠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안타까움으로 가족들을 만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며 준비하시는 시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형제들,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고 행하셨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자랑과 과시보다 하나님 자랑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풍성한 상이 채워지게 하시고 정치와 이념의 색깔보다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차례와 제사를 지낼 때 종교와 신앙의 차이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가는 모든 교통편과 길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어 좋은 컨디션과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고 대하는 풍성한 추석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히 잘 듣고 일상의 삶을 통해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길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둔군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대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던지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정점과 전성기를 지나 내리막길을 내달리듯 솔로몬과 그의 통치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니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솔로몬이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매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금으로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22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상인들과 무역인들에게 교역세를 받았고 아라비아 왕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공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창고에 쌓이는 금과 물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엄청난 금액과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은 그 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기도 했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패들은 실제 전쟁에 사용되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의전과 장식을 위한 방패로 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시를 위한 용도였다는 것이죠. 새로 만든 방패의 금을 얇게 펴서 한마디로 금으로 방패를 코팅한 것인데 금의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패 하나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금의 시세로 계산해 본다면 큰 방패 하나에는 대략 5억이 그리고 작은 방패 하나는 8,500만 원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5억이 넘는 방패가 200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과 위용을 자랑하고자 금으로 장식된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의전하거나 또 과시용으로 장식해 둔 것입니다. 오로지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부귀와 위엄, 자신의 부귀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방패들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방패를, 이런 과시를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니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본문 1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방패와 이런 과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금방패를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초라하게 놋방패를 만들어 의전을 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금방패 색깔이 그나마 비슷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을 의존하게 하는, 여전히 그 과시욕과 장식하고자 하는 것들을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평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과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의 보좌를 온갖 사치로 채우는데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 기물을 제외하고 어떤 물건과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것은 솔로몬의 보좌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보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상상도로 제작되고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인 것이죠. 솔로몬이 앉은 나무는 보좌는 나무로 기본 틀을 만들고 당시 가장 사치스러운 재료인 상화로 보좌 전체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마다 순금을 펴서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보좌를 그냥 두지 않고 6층계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보좌를 위치시킵니다. 또한 보좌 등 위에 둥근 머리를 만들어서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통치가 위대하다라는 과시하는 장식인 것입니다. 또한 보좌의 양쪽 팔걸이 옆에는 큰 사자 한 마리씩이 놓여 있고 12개의 사자가 6개의 계단, 층계 각 층마다 12개의 사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계단 위에 보좌를 둔 것은 솔로몬의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과 권위의 상징인 사자를 보좌 주위에 장식하고 계단 좌우에 놓은 사자는 12지파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합니다. 즉 가장 높고 막강한 권세로 12지파와 세상을 통치하는 솔로몬의 자기 과시가 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보좌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 무역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부요해서 은으로 만든 물건이 없었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이 너무 귀해서가 아니라 은이 돌덩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다시스 배라고 언급되는 무역선들이 드나듭니다. 이 배가 싣고 들여왔던 동물들을 보면 솔로몬의 영향력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남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였으니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2000km가 넘는 그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6절부터는 이 솔로몬이 모은 전차와 마병의 규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 당시 그 어떤 나라의 왕도 갖지 못한 엄청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들을 애굽에서 사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쟁이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교역을 통해서 정식적인 무역을 통해서 구입해 왔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병거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이젠 애굽의 병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헷사람과 아람 사람들에게 이 병거와 말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무기 거래까지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법도에 순종하려는 그의 첫 마음과는 달리 그 순전한 마음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번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를 능가할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고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순종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점점 자기 과시와 자랑, 그리고 교만과 욕심이 그 마음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불순종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 병마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병마를 애굽에서 수입해 옵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애굽의 아내를 시작으로 1000명의 아내를 두는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온갖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하는 곳에 우상 잡신이 판을 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언약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누렸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먼저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늦어지고 돌아가는 삶보다 세상과 손잡아 인생의 지름길로 내달릴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추켜 세워주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마치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솔로몬을 향해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욕망과 정욕을 정직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오를 때에도 의연하게 낮은 곳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우리 또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부요함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과 달리 우리는 처음부터 나의 욕망과 정욕대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을 향해 작은 자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렸을 때가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웠고 정말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의 자금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보였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격으로 착각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리고 높이는 자기 과시라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중심성인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타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결코 교만과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 중심성, 즉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의를 앞세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과시에 몰두하기 시작했지요. 내가 중요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기에 타인을 수단 삼고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이익을 위해 세상의 우상과 결탁하는 재앙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미워하고 밀어내고 싶은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같이 잘난 척하고 자기 과시하는 꼴분겨 같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면해야 할 말씀입니다.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더욱더 깊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냉정하다 하여도 차라리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아무도 몰라준다 하여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지름길을 하나님 없이 혼자 내달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예수의 길에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명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대학생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잠깐의 부와 명예, 성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을 향해 꿋꿋이 달려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름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명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되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내 삶을 천박하게 치장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자랑하며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